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길이가 1.2m가 조금 안 되고요.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의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 위에다가 순금을 입혀서 속죄소라고 불렀는데요. 이 속죄소의 양끝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의 형상이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자를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법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1절에 바알레유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제 다윗이 20년 동안 바알레유다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인들과 백성들의 대표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인들과 백성의 대표를 모아서 언약궤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지휘 아래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서 아효는 소가 이끄는 수레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것이고 우사는 소가 이끄는 수레 옆에서 언약궤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의 이스라엘 대표가 언약궤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갓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수레 위에 놓여있는 언약궤가 이리저리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나뒹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다윗이 언약궤의 성공에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진 다윗이 임시 방편으로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이 커다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복을 받고 첫째가 복을 받으며 둘째, 셋째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석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30년을 머물러 있었다거나 3년을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베데돔의 힘과 능력으로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그의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소식을 듣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6걸음을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깨닫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아내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 있어서 집을 지키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내 혼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낮에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지요? 네, 부부가 맞습니다.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가지고요.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면 드리고 상황이 되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장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요. 다윗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다윗이 그 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에서 메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6장 12절 후반부에서도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는 말에서 메고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고 6장 12절에서도 다윗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주보에 있는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라고요?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맬 것이니라, 맬 것이며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이 거룩한 물건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건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기게 했고 다시 그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바닥에는 금으로 된 4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긴 채를 가지고 이 고리에 끼워서 들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맬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저희가 찾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뒤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어 오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어깨로 메어 운반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3만 명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향할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사와 아효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로 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유세였습니다. 우사와 아효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대규모 군인들을 이끌어갔던 다윗,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마저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와 아효가 그 규정을 어기고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다윗은 언약궤 운반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히 오역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carry, C-A-R-R-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우사처럼 언약궤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우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약궤는 그 집안의 한 모퉁이에 안치가 되어 있었고 우사가 걸어 다닐 때도 이미 언약궤는 그 집안의 한 모퉁이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사는 집안의 한 모퉁이에 놓여 있는 언약궤를 늘 접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신비감도 사라지고 언약궤에 대한 경외감도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골동품이나 모세가 전해준 언약궤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고 그 언약궤는 그저 작은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사는 이날도 언약궤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 옆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언약궤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언약궤가 땅바닥에 나뒹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언약궤를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언약궤를 그저 조그만 상자로 대했던 우사가 이 순간 이날에도 평상시처럼 언약궤를 그저 하나님의 상자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무슨 뜻입니까? 힘이라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사는 자신의 힘으로 이 조그마한 상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우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조그마한 상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사가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다윗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신식의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육 상태가 좋은 우람한 황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음악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움직이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응답하셔야 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사람 우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주셔야 하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로 움직이셔야 하고 역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표정을 숨기기도 하고 말투를 숨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 있습니다. 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다윗이 우사가 죽은 장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8절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곳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베레스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말이 치다, 파괴하다,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다, 파괴하다, 흩어버리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치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브라심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베레스라는 말의 표시를 했고 여기서는 브라심이라는 말의 표시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한 번의 파멸을 뜻하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브라심이라는 말은 여러 번의 파멸을 뜻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5장 20절은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파멸시키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5장 19절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에서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종의 자리에서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종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이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종의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에 종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이방 나라의 왕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방 나라의 왕처럼 언약궤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사람인 우사를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옮기고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6장 9절 10절인데요. 6장 9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이 다윗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언약궤를 옮기는 장엄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 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상기된 얼굴로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올리브 예배를 잘 드린다는 소문이 주변에 전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벳이라는 말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말에서 오벳이라는 말에 줄을 치고 종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던 오베데돔이 이제 언약궤 앞에서 더욱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집안에 커다란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광야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수배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종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줄 때에도 물었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물었으며, 마온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물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도 물었고, 심지어는 헤브론 땅으로 올라올 때에도 물었습니다. 다윗은 종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쭈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제 성경은 447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뭡니까?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뭡니까?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주의 종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을 하고 주의 종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종의 위치에서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벳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소식을 들으면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셨습니까?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왕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영어도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았던 하우스메이트가 텍사스에서 온 키가 2m가 넘는 친구였는데요. 팀이라는 형제였는데 텍사스 억양으로 겹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활이 반년이 지나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에도 하고 식당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밤에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벳에돔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한 끼 덜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켰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속옷을 기어 입고 양발 기어 신고 그리고 구멍난 옷 입으면서 그렇게 자녀들 공부시켰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 고기 안 좋아하니까 너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새벽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았고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같이 나와 우리 집안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점점 종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종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왕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페레스, 우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자세를 상징하는 오벳에돔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을 닮아가십니까? 왜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벳에돔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